솔로몬이 왕에 등극해서 안정적으로 그의 나라를 통치해 나갑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솔로몬은 정치를 펼쳐나가고 조직과 제도를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국가 제도를 정비하고 조직을 재편합니다. 솔로몬은 12두령을 세워서 그의 여러 지역을 12개로 나누어서 이임해 주고 통치하게 한 내용이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2절에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표현이 되어 있죠. 지도자는 모름지기 인사를 통해서 자신의 철학과 통치를 펼쳐 나갑니다. 누구를 세우느냐, 어떤 사람을 등용하느냐, 지도자가 어떤 통치를 또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적재적소에 좋은 사람들, 적합한 인물들을 발굴해서 임무를 부여줘야 되겠죠. 리더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사람을 세우는 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윗의 내각은 사무엘하 20장 23절에서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무엘을 공부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솔로몬의 내각과 비교해 보면 어떤 점에 차이가 있는가? 솔로몬이 만든 이 내각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제사장들을 많이 등용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내각은 군대 장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전쟁 조직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평화기에 문민정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핵심에 누가 있다고요? 제사장이 있다라는 겁니다. 2절에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입니다. 군대 장관이 뒤로 밀려있죠. 제일 먼저 소개한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4절에도 반복해 주고 있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5절에도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자 왕의 친구였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보더라도 제사장이라는 단어에다 동그라미를 치면 몇 명이 나옵니까? 4명이 최소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그 나라의 내각의 중심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가 내각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주한 일, 또 바쁜 일, 공무가 있다 할지라도 솔로몬처럼 제사를, 다시 말하면 예배를 모든 사역과 모든 일에 중심에 놓고 우선순위를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3장에 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먼저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자신의 삶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 조직도 그렇게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를 잘 드리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내가 예배의 중심을 가지고 예배를 정말 정성으로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 드리다 보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일상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7절에 보면 이제 솔로몬은 이스라엘 각 지방에 12명의 장관을 두었다. 우리 6절에서 이런 서기관, 노동 감독하는 장관, 이게 조금은 다이다고 많이 달라졌잖아요. 자, 7절에서 19절은 12장관의 이름과 지명이 아주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보아도 이렇게 잘 모르는 지명이기도 하고, 또 그때 당시는 그렇게 12개의 이 지방으로 나눠서 조직을 잘 정비했다. 이 정도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 하나하나 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자, 이렇듯 나라가 굉장히 융성해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는 약속이고 하나는 예배입니다. 뭐라고요? 약속이고 예배라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죠. 우리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 그때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름도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입니다. 17장에 가서야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그리고 그 뒤에 또 이삭을 줍니다. 그런데 약속을, 지금은 땅도 별로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바벨론까지 이 많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좀 하나님 좀 뻥치시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그러나 이 약속이 정확하게 1000년 이후에 1000년이 지났는데 솔로몬 때에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20절에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나오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뭘같이?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못과 같이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지켰다. 하나님은 이렇듯 신실하신 분입니다. 한 번 약속하시면 잊어버리시거나 모른 척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일을 행하시는 분,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약속을 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인구가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부강하고 넉넉해졌음을 뜻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어땠다고요?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 태평성대를 누렸다라는 겁니다. 전쟁도 없이 이렇게 평안하게, 그리고 전쟁에 지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주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았습니다. 자손이 모래알같이 많아진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모래같이 많게 해준다. 모래같이 많게 되지 않았느냐. 애굽 강부터 시작해서 유브라테스까지 준다고 창세기 15장 18절에 약속했지. 그게 솔로몬 때 이루어진 겁니다. 솔로몬의 융성함이 솔로몬이 똑똑해서, 솔로몬이 유능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런 면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줄기나 꽃이 보여지죠? 그러면 그 보여지는 게 답니까? 그게 중요합니까? 아니죠. 땅 밑에 뿌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줄기가 나오고 싹이 있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는 보여지는 것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겉으로 보여지는 것일 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그 약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의 지혜, 유능함, 똑똑함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 주눅 들죠. 여러분 다 똑똑한 사람입니까? 다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솔로몬의 화려함, 성공 신화만 보면 우리와는 너무나 먼 얘기, 전혀 딴 세상 이야기로 들려집니다. 겉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진짜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에 여러분들 특세를 하는 거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십시오. 더 집중하십시오. 약속을 붙드십시오.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붙들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나머지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시고 약속 믿고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약속 믿고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결과 이제 24절에 모든 나라와 평화롭게 지났습니다. 뒷장이죠. 뒷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또 사방에 평화를 누렸다고 25절에 나오죠.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지역, 이거는 이스라엘의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브라테스나 애굽은 이거는 주변 나라, 조공을 바치는 나라죠.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각자 자기의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에서 뭘 누렸다고요? 평안을 누렸다. 다른 표현은 감람나무 아래에서도 평안을 누렸다. 이게 다 열매죠. 먹고 즐기는 아주 이렇게 배부른 평안한 그런 때를 상징하는 겁니다. 멀리 보면 아브라함 때의 약속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부국 강병이 이루어진 것이고 가까이는 예배 때문이다. 솔로몬의 1000번제 기억하시죠?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예배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운명의 분기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얼마나 똑똑한가? 외모가 괜찮은 사람인가? 돈이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이걸 봐요.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운명을 가르는 것 예배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진정한 영적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축복의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것은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에 실패한 사람,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되더라도 그것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말씀하셨죠? 여러분들 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예배를 성공하면 신앙에 성공하고 신앙에 성공하면 인생도 성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중심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놓치지 말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 곰곰이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오늘 기도 제목 하나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22절에서 27절은 솔로몬의 왕에게 바친 하루 분량의 음식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아주 많은 양이죠. 예배를 소중히 여겼더니 뭣도 책임져 주셨다? 먹는 것도 책임져 주셨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십니다. 예배 하나 잘 드렸더니 여러분들 축복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이 성경 신학자가 이걸 보니까 이 정도의 양은 15,000명 정도의 먹을 분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정확히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막 계산하신 분 있는데 한 50배 정도 이상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는 예배를 잘 드렸더니 하나님은 물질의 축복도 주셨다라는 겁니다. 물질의 축복이 다는 아니지만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3장에서 1,000번째를 드린 결과로 지혜를 주셨습니다. 4장에는 엄청난 부국강병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5장으로 넘어가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죠. 6장에서는 성전을 완성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이 모든 일이 예배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시고 정성을 다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9절은 오늘 너무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큰 지혜와 슬기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는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 자, 솔로몬의 지혜는 동방, 여기는 동방이라는 건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죠. 바벨론에도 지혜자가 많았죠. 술사가 많았고, 여러분들 뭐 다니엘 읽어봐도 그렇고, 마태복음 예수님 태어나는 그러한 이야기 통해서도 동방에서 지혜자들이 또 오잖아요. 예, 현인들이 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보다 지혜가 컸는데 이집트의 모든 백성의 지혜보다 더 컸다. 예. 뭐 옛날 사람들이 지혜하면 여러분들 무시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한의학 하시는 분 같으면 한의학은 옛날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되어졌던 겁니다. 지금 이렇게 발굴해서 되는 것이지, 그 3000년도부터 그런 신비한 그런 것들이 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옛날 사람들의 지혜 무시할 수가 없죠. 근데 그런 지혜보다 훨씬 뛰었다라는 겁니다. 뭐 지혜서 하면 우리 욥기, 시편, 전도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그런 시편과 이 지혜의 말씀을 뭐 수없이 지었다. 이렇게 누구보다도 더 지혜로웠다. 그래서 뭐 여왕도 찾아와서 그 지혜를 듣잖아요.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으면. 그리고 사람의 이름도 나오죠. 이런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웠다. 부럽죠. 그래서 그 명성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나라에 알려졌다. 여러분들, 지혜를 주시는 근원을 알아야 됩니다. 슬기로운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지혜를 주셨다. 우리가 솔로몬에게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말고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기도할 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혜와 총명을 주셨는데 이런 것입니다. 넓은 마음을 주셨다. 이 넓은 마음이라는 부분에 여러분들 강조를 좀 하십시오. 자, 넓은 마음이 무엇입니까? 좁으면 빈곤합니다. 짠물이 있습니다. 음식이 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물을 부으면 됩니다. 거기서 소금기를 빼는 것은 불가능하죠. 물을 가져다 부으면 됩니다. 짠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수용입니다. 영접이라는 뜻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이 영접하는 겁니다. 넓은 마음이 있어야 영접을 하게 됩니다. 제일 넓은 것이 세상에 뭐죠? 바다죠. 그래서 마음이 넓다고 할 때는 바다와 같다. 이렇게 하죠. 더러운 물도 바다에 들어가면 정화가 됩니다. 여러분,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말하면 그것 때문에 신경을 씁니다. 저 말하면 그것 때문에 갈등을 합니다. 그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다 수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넓은 마음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바다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 깨끗해지게 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마음을 넓혀 주실 것입니다. 이해하는 마음, 그럴 수도 있지, 헤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갈등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른 이방신보다, 애굽신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는 것, 동방의 바벨론보다, 애굽의 어떤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더 크시다, 더 위대하시다, 저는 이렇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기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누굽니까? 주님이시죠. 주님은 솔로몬에 비하면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너무나 가난하셨습니다. 금은 보석으로 꾸민 왕에 비해 누더기 홍포가 그러했습니다. 찬란한 왕궁의 삶에 비해 머리 둘 곳 없었던 삶이 그러했습니다. 다시스로 이 배들이 오고 가며 금은 상아, 각종 보석을 실어 나르면서 상아로 만들었으니, 코끼리 이 상아로 만들었으니까 밥상이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그런데 그 밥상에 비해 바리새인에게 핀잔을 들으며 음식 주워 먹던 일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하루 이 음식물은 기름기가 넘쳐난 것들이었지만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이삭 뜯어먹기에 허기진 이 배를 채우던 예수님과 그 무리의 삶과 비교해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누가 더 행복해요? 솔로몬이 행복합니까? 주님이 행복합니까? 금이 흔하여 은을 돌같이 여기며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사용했던 솔로몬의 왕. 그럼에도 주님은 당당하고 자신만만하게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천하만국에서 모든 부를 모으긴 했으나 그것으로 만든 병거와 온갖 무기로는 그것을 믿고 따르던 이스라엘과 이 대적 원수들로부터 구원시키기에 역부족이었어요. 나중에는 아들 때는 나눠졌어요. 여러분들, 솔로몬보다 크신 분이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에 솔로몬의 지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놓지 않으시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의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힘과 마음을 기울여 맞추는 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느라. 어린아이같이 나는 아직 어리지만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든 그 기도를 솔로몬이 했어요. 그리고 1,000번제를 드렸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없습니다. 나밖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창조하시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는 그 하나님
모든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모략의 하나님, 총명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 특세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하나 보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전에 꿈꾸었던 그러한 일을 여러분들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급히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러분들 돌파를 준비하시고 영권, 인권, 물권의 축복의 운반자로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와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거룩하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경외하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운반하는 복덩어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삼창 부르면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